이제 그 장부 정리해서 내게 넘겨라. 그리고 후임자에게 넘겨라. 이렇게 해고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큰일 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쫓겨나면 이제 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일을 빼앗기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나는 완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구나. 이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해서 그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빨리 오라고 합니다. 통보해서. 그러니까 온 사람부터, 야, 너 얼마 빚졌어? 예, 기름 뭐 100리터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50리터라고 빨리 적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당신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뭐 밀 100입니다. 그러면 이거 80이라고 여기 고쳐 쓰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20, 30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8절서부터 이어져요. 주인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앞에 보세요. 앞에는 분명히 주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책을 해서 그 장부를 내놓고 너 이제 그만 해고야! 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니 이거 점입가경이에요? 해고 통지를 하고 장부 정리해서 넘기라고 했는데 그 장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가 더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가지고 주리를 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리를 틀고, 내 재산을 네가 감히 충내! 내 허락도 없이! 그러고 하다못해, 그걸 뭐라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그 돈을 짜내든가 아니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 일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할 상황인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도록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가 그렇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오히려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다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9절은 우리를 더 아리송하게 만들어요. 이 9절은요, 이제 이 8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회사를 다니는데 이 거래처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어요. 이 사람을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회사 돈을 좀 이렇게 조금 유용해가지고 그쪽을 도와줘. 회사에는 큰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살고 봐야 돼. 내 마음이 좀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을 회사 돈으로 유용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이 사람 살았어. 그럼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까? 헷갈리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까는 뭐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성이 안 차.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수 집사님 돈 있으면은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저 김원순 권사님 1억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여기저기서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좀 생활을 좀 펴십시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정작 내 코가 석자야. 이 사람 못 갚아요, 돈을. 목사님 돈 언제 갚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감옥 가요. 그렇죠. 그냥 얄짤 없어요. 그냥 감옥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 결과가 좋으면 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사실 누구도 동의할 사람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나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아유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살신성인해서 도와줬는데 아유 나도 도움을 줘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하여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못할 거면서 이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또 이 거래처의 이 한 사람을 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정작 내가 다니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가지고 지금 이 거래처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과정이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청지기가 자신의 돈도 아니고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부를 갖다가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지금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야, 너 지혜롭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불의한 친구로 그걸 또 해석해 주시는 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너의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그 친구들이 너를 영접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그들을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씀인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나중에 아유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잘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설령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의도, 그 마음을 이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비유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16장에 읽은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해석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 해석이 문자에 갇히거나 이 문맥을 무시하고 이 문자에만 막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해석의 난항을 겪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슨 말을 들어볼 때 앞뒤 정황을 듣고 요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뒤 정황을 싹 빼버리고 요 내용만 들으면 딱 거두절미를 하게 되어지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6장에서 비유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1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장에 보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기 시작하셔서 16장까지 이르시는데 이 비유가 왜 시작되어졌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면 바로 누구를 불러야 합당한가? 바로 자신들을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은 자신들을 찾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 사람들. 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선지자라고 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행동을 할 것이라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어찌 자기 욕망대로 살고 죄 지으며 살고 그리고 아주 못되게 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요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가 그를 영접하고 함께 식사도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의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잃은 양을 되찾아오는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를 몰고 가다가 한 마리가 어디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이 99마리를 딱 한쪽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천신만고 끝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내용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딱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보다도 이 한 사람이 회개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막 쓸고 닦고 불을 켜고 그걸 막 한참 찾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을 이리 오시오 하고 또 잔치상을 벌입니다. 이 역시 회개하는 자에 대한 비유, 즉 복음 전파와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아주 나쁜 아들 아니겠어요?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미리 땡겨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땡겨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아버지 아무래도 장수하실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몰라. 이러니까 내가 빨리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저기 이 동네도 아니고 저 멀리 찾지도 못할 곳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꼴로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응?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하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가지고 그 아이를 환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다 무엇이냐? 돌아온 영혼에 대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 영원한 처소, 천국이겠죠. 그 천국으로 너희들이 쓴 재물로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천국,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도왔는데, 그가 나중에 내 그 재물이 다할 때면 내 생명이 다할 때일 수도 있겠죠. 그때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리에 있을 것인데 내가 여기서 오고 보니까 당신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당신이 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면서 영접하면 환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주제로 가져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잘 찾았다. 아이고 이놈 이럴 것이야. 아니면은 찾아가지고 들고 있는 그 목자의 작대기로 궁둥이를 몇 대 때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따라올 것이지 이놈의 자식이 왜 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찾게 만들어? 그래서 궁둥이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여요. 예? 그런가 하면 10드라크마, 이거 하루 일당으로 친다면 오늘 치면 10만 원 정도인데,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아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야, 이거 찾았네? 저기, 누구, 스님이 언니 오세요. 누구, 박정희 언니 오세요. 누구 언니 오세요. 아이고,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니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잔치 돈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건 정말 이거 뭔가 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걸 허락이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니놈이 지금 아버지 내가 당장 죽기를 바라는 거냐 하고 그냥 야, 안 돼 하고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성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내가 이 돈을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네가 결국은 이거 다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미 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동구 바깥에서 아들이 오기를. 그 누가 소식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돌아올 성정의 아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완전 거짓골로 신발도 못 신고 완전히 그냥 삐쭉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상처 입고 목숨만 부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와락 껴안는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거기를 왜 찾아왔겠어요? 그 동네를. 아버지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고 가가지고 그냥 와락 껴안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 치는데 그런 입도 탁 막아버리고 여봐라!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그냥 막 송아지 잡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들으면서 보세요. 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혜 받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말이나 돼? 아니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놈은 그냥 귀싸대기를 때려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려야지. 진짜 아주 홍구멍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 호적에서 파가지고 그런 놈은 그냥 아주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놈이라고. 싹수가 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놈은 돌아와서도 나중에 또 속썩여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그 아들의 잃어버린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속상해해요? 큰아들이 속상해합니다. 속상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씩씩대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또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설득을 해요. 막 설득을. 아들아, 죽었다가 돌아온 네 동생이 내 아들이 살아온 거 아니냐. 내가 기뻐하니 너도 좀 기뻐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씩씩거리고 결국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잘 보세요. 지금 돌아온 탕자, 자기의 돈을 낭비한 자였잖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자로 보는데 우리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탕진했다는 그 낭비한 것만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탕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지금 계속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양을 찾아온 그 주인도 마찬가지고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증폭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 집 나가버린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또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둘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게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아들한테 무릎 꿇다시피 설득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권위주의 시대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진정한 큰형인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너희를 아끼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을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독생자인 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시려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저주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제는 내가 왔어. 그리고 나는 그 임무를 완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배어 있는 게 1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16장에서 보니까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주인이요, 잘 보세요, 부자 주인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 부자 주인은 13절에 가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부자 주인인 거예요. 이 부자 주인, 부자인 거예요. 아주 어떤 부자?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증식하고 그것이 관리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뭐 몇백억대 부자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어떤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애초에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통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억대, 1000억대 부자는 뭐 밥도 우리는 3끼 먹으면 그 사람 10끼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다 뿐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돈이 더 생겨서 기쁘고 이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부자는 돈이 더 증식되어지고 잘 관리되어지는 목적으로 청지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왜 청지기입니까?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청지기가 낭비했대요. 이 얘기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볼 때 낭비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5절, 6절, 7절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이렇게 하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장부를 바꿔서 그 빚을 일부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탕감을 해주니까 그 주인의 반응이 뭐예요? 야,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관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본의, 주인의 그 중심, 마음, 성정, 이것을 모른 채 단순히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의 것을 횡령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직했어요. 정직했고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다만 조금 얻어서 누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자기 주인이 큰 부자면 그것을 맡고 있는 재정 담당자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누구 권세가 가장 클까요? 재정부장님의 권세가 가장 커요. 저도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뭘 사고 뭘 집행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줄 아시죠? 물론 결정은 제가 하겠죠. 그러나 늘 윤호를 받아요. 이렇게 이거 사도 될까요? 뭐 이렇게 이거 집행해도 될까요? 뭐 다 물어보고. 왜냐하면 재정 맡은 분이 그거에 있어서 대장이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잘 목양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까지 제 권한 안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모든 것은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서 재정부장님이 뭐한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주에 그 헌금이 막 10억 뭐 이렇게씩 현금으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그 재정부장님은 은행에서 VIP 될 거예요. 뭐 VIP 중에 VIP 될 거예요. 사실 교회의 돈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가는 그 재정부장님이 굉장한 권세가 있을 거예요. 막 어깨도 딱 하고 막 대접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거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 재산을 정직하게 잘 관리하는 게 주인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뜻은 무엇이냐? 나에게 빚진 자들이 나에게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사람들은요,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주인한테 가면 당장에 다 갚으라고,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 막 이럴 주인이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응? 자기 일 성실히 한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주인은 엄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라 가가지고 아유 저 주인님 제가 갚을 길이 없고 해서 막 사정을 하면 야 집어치워 내 피 같은 돈을 너한테 줬는데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갚어. 못 갚을 것 같으면은 네 처자식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갚어. 이렇게 느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인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못해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고하고 아주 정의로우시고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어. 내가 그냥 바깥에서 내가 내 죄를 내가 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내 죄를 다 어느 정도 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주님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자는 받을 마음도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나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네 처자식 다 팔어. 내 소중한 것을 그때그때 뺏어가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이 청지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것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너 내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는구나. 나는 그런 뜻으로 널 부른 것이 아닌데. 그 뜻인 거예요. 처음에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낭비한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대로는 그는 전혀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주인 것을 잘 관리하고 아이고 내가 복받아서 이런 직업을 다 가졌구나. 아이고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급료도 이렇게 많이 받구나. 아유 내가 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즉 부자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건 사실 부산물이고 부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실상 주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오도록 하라. 나는 관대한 주인이다.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를 세웠는데 아니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재산만 관리하고 있으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진짜 쫓겨나면 왈거제 되겠구나 하고 한 짓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의도가 있으셨어요. 보니까 이 청지기가 보세요.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인데요. 100리터인데요. 그래? 그럼 여기다가 0이라고 써. 그리고 당신 얼마 빚졌어? 아유, 저 밀 100마리인데요. 그래, 그럼 여기다 0이라고 써. 다 탕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생생하고, 나중에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50%만. 어떤 사람은 20%만 탕감해줘요. 이 의도가 뭘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지만, 나머지는 주인에게 가서 해결하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 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아유, 감사해라. 주인이 이렇게까지 선대를 해주시다니 50%나 깎아주시다니 20%나 깎아주시다니 감사해라.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 안 되면 그 주인에게 가서 사정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산, 돈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1차적으로는 돈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재물을 쓰든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쓰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어?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인도해 와서 결국은 그 청지기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을 그분을 만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지기가 낭비한 것과 이 주인이, 즉 하나님이 낭비하는 것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용을 잘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청지기로 살으셔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남의 하고 막 이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참된 청지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부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뭐 이 정도 아멘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드릴게요. 여러분, 왜 아멘이 쉽게 되지 않을까요? 왜 저도 아멘이 쉽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먼저 생각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인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율법 지키고 뭐하고 막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자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냈고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 어서 오세요 하고 막 환대하고 집에 자주 신방 가고 뭐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막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꺼다난 보리자루처럼 뭘 칭찬도 잘 안 해주고 뭐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내줌을 당한 독생자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늘아버지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들을 아끼기 위해서 독생자인 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실 정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의로울 때, 이쁜 구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아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해도 문제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니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했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탕도 하나님, 낭비하시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뭐 뒷부분에 해석에 대해서 일일이 해석을 해드린 것보다 지금 이 본의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